열흘 전 다혜가 입원을 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내게 심상치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었다. 다혜가 이상해요. 숨을 몰아쉬고 눈알이 노을해져요. 오줌도 노랗고요. 내가 어렸을 때 동생 녀석은 어느 날 눈알이 노을해지더니 왜 구역질을 하고 배가 불러 조금만 먹어도 뜀박질한 꼬마 운동선수처럼 씩씩거리곤 했었다. 어머니는 황달이라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동생 녀석이 오줌을 눌 때마다 빛깔을 검사하더니 마침내 한약 2첩 달여 먹인 뒤 동생은 반가운 무색 투명의 오줌을 누기 시작하였었다. 나는 아이를 둘러업고 병원에 갔는데 불운하게도 간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며칠 치료하다가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혜가 첫돌 무렵 폐렴을 치료해 주셨던 박경숙 선생님을 찾아뵈었더니 당장 입원시키라는 명령이셨다. 집에서는 안정도 안 되고 몸 안의 독소를 씻어내기도 힘드니 아무래도 입원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는 딸아이의 애비인 내 심정은 지극히 우울하고 착잡한 심정이었다. 물론 아이들이 자라며 잔병치레하는 것은 부모들이 겪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인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성장기에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의 병에서 공연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이 애비의 소심증은 분명 신경과민일 것이다. 아이들의 쏟는 사랑도 대범한 편이 총명할 것이다. 하지만 병원에 갈 때부터 무섭다고 앙앙 울던 아이가 막상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침대에 체념하고 눕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그저 죄스럽고 뚜렷한 대상 없이 속죄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딸아이는 이 병원에서 7년 전에 태어났다. 추운 겨울이었다. 나는 난생 처음 내 아이를 갖게 된다는 기쁨보다는 한낮에 분만실로 들어간 아내가 어둑어둑 땅거미 질 때까지 소식이 없어 친구 녀석들과 소주를 마시며 불안을 달래고 있었다. 오후 늦게 병원 복도에서 나는 신이 내게 주신 딸아이의 주름진 얼굴을 보았다. 아, 세상이 보기 싫다는 듯 눈을 찡그리고 누운 딸아이의 얼굴은 어떠한 지상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공연히 저기에 가득 차서 긴 병원 복도를 걸으며 찔끔찔끔 울었다. 이 죄 많고 위선자인 내게도 거룩한 신의 은총이 어김없이 베풀어졌다는 기쁨과 보람. 나는 키운다. 절대로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케 할 것이라는 과대망상적 맹세를 나는 거푸 다짐하였었다. 1년 뒤 딸아이는 20일간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다. 폐렴이었다. 딸아이는 비닐하우스 속에서 자라는 겨울 상추나 겨울 토마토처럼 습도기를 씌운 비닐막 속에 누워 있었다. 핏줄을 찾지 못해 이마에 링거 주사를 꽂고 있었다. 아내는 20일간 아이를 무릎에 안고 있었다. 마치 무릎에서 떼어놓으면 누가 채워가지고 도망가 버릴 것이 무섭기는 한 듯이. 딸아이가 내게 물었다. 내가 어렸을 때 폐렴 걸려 아팠던 병원이 바로 여기야? 아이가 1살 때를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다만 아이는 우리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해냈을 따름인 것이다. 그래, 바로 여기다. 병원은 예전이나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연극하느라 병원을 드나들던 때와 조금도 다름없었다. 긴 복도, 열린 병실문 틈으로 보이는 침대, 침대에 누운 마른 환자들, 신음소리,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무얼하고 짓거리며 오가는 가운 입은 의사들, 간호사들의 모자, 나무로 만든 목책 의자에 앉아 울고 있는 남루한 차림의 여인들, 그 옆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 젊은이들, 벽에 기대어 성어를 긋고 있는 여인의 마른 어깨, 휠체어를 타고 가는 환자들의 절망 어린 얼굴, 십자가, 방, 불행히 환히 눈뜨고 있는 병동. 저 창 너머 병실엔
누가 어떤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환자의 눈. 탄생과 죽음이 거르되는 야시. 온갖 병이 존재하는 메커니즘. 나는 기억한다. 처음으로 집과 떨어져 군에 입대했을 때 취침나팔이 불면 목침대에 누워서 정다웠던 가족들을 떠올리고 마치 돌아갈 수 없는 머나먼 곳에 홀로 격리되어 누운 것 같은 비애에 잠겼었다. 하물며 이제 겨우 7살의 어린아이 아닌가. 그런데도 딸아이는 오히려 나보다 의젓해서 금방 병원 생활에 적응하였었다. 링거 주사를 꽂은 손은 자주 움직이면 손등이 부어서 또 다른 손에 무서운 주사바늘을 꽂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터득하고는 언제나 주사바늘이 꽂힌 손을 주의 깊게 다루곤 했었다. 딸아이는 열흘 정도면 태어날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신하고 있다. 선생님이 10밤만 자면 나갈 수 있대. 딸아이는 손가락 5개를 거푸거푸 펴 보였다. 나는 잠든 아이의 배를 가만히 살펴보았다. 의사 선생님이 간이 부은 범위를 사인펜으로 배 위에 그려 놓았었다. 나는 내 손이 약손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내 손이야말로 더럽고 타락한 손이지 어찌 약손이겠는가. 그러나 나는 수십 번 딸아이의 배를 쓸어내렸다. 내 손은 약손, 내 손은 약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침대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번뜩이고 있는 아내 역시 친정에 온 듯 보리찬물을 받는다, 식기를 소독한다, 부산을 떨며 간호 아줌마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잠들기 기다려 달빛 어린 병원들을 나는 걸어내렸다. 겸허하라. 뒤돌아본 밤 병원의 불빛 환한 병실들이 내게 그렇게 속삭였다. 겸허하고 겸손하라. 그날 밤 아들 녀석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 코를 박고 잠들었다. 잠투정도 부리지 않았다. 나는 호라비가 된 양 하루 만에 벌써 때묻고 초라해진 아들 녀석의 등을 심청이 아비처럼 두들겨 주었다. 잘 자거라. 허이구 내 새끼야.